로마서 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한 3분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잘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다 갑니다. 어느 사람까지 가는가 보자고. 또 이제 가서 또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방종하라고 일러주는 게 아니다고. 로마서 1장 적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기 보니까 아비의 아내 이런 말을 썼다고. 그 아비의 아내. 그럼 이것은 자기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계모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글대로라면 아비의 아내, 자기의 엄마야. 다시 읽어보자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하는도다 그랬죠. 여기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기 엄마가 아니고 계모나 혹은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본다면은 아비의 아내. 누가 아비의 아내를 범하였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너희가 용납한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러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랬다고. 육은 사단한테 내어주고. 그럼 여기서 육은
사단한테 내어준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거다고.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혼이야. 영혼이 육을 떠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본다면은 육을 영혼이 떠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하는 자다고. 영생하는 자는 그냥 영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영혼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을 덧입는다는 거다. 준비된 육이 흙으로 돌아갈 지금 이 육체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가 준비되어져 있다, 이 뜻이죠. 그런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영생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하는 육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준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있는 육체, 이것과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육체, 이것은 별개야. 두 가지다고, 두 가지.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다시 입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말입니다. 그럼 이제 육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지금 이 육이야, 흙으로 돌아갈 때에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죽음이라는 방법. 근데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요 단계를 하나님은 사단한테 내어줬다는 거다고. 사망의 세계, 여기다 내어줬다. 그럼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는, 흙이 있는 그날까지는 사단에게,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내어준 바 되었으니까 사단에게 여러분들은 의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준 종류가 뭐 질병도 주는 거고 시험도 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 사람은 내가 육을 사단한테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이러한 자리에 머물린 사람들은 그 육체를 사단한테 내어줬다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단의 시달림 속에 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육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 영은 이렇게 영생하는 영으로 딱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다고. 그런데 죄에서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죄 가운데 이제까지 전부 싹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세상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구원의 행위 가운데에 이런 그 대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이러한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걸 깨달았으니까 또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지. 이런 멍청한 생각 하지 말고, 야, 참 아버지의 은혜가 크구나. 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상당히 넓혀놨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일이라든가 혹은 영생하는 일, 이런 데에 대해서 변함은 없는 겁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말이 쓰여지는 기간이야. 구원이라는 그 말이 쓰여지는 기간은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여러분들의 목숨이 끝나는 데까지는 구원의 말이 항상 쓰여져야 돼. 구원의 말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도 흙으로 들어갈 육체를 갖고 있는 다음에야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아픈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구원이라는 그 말은 예수를 믿을 때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목숨이 끝날 때 여기까지
이 구원이라는 그 말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는 목숨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의 요구입니다.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에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복음에는 구원을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간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자들에게 이것을 제외시켜 놓자고. 그러면 육을 가지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구원이라는 그 일들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성경대로라면 복음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에 있다. 읽어보자고 다시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대상자여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해서 유대인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헬라인은 하나님의 법 바깥에 있는 자. 이 말을 통합해 본다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다 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의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에 그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 구원이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그냥 읽기는 쉬운데 좀 어려운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을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간증거리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 그다음에 처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표적이 나타났어. 표적. 이 표적이 나타나면 이 표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거다고.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해가 된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이제 도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앞에 성경을 풀어서 줄 때에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약 17세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라 그랬죠.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꿈이라는 거죠. 꿈. 왕이 되어야 한다는 꿈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17세서부터 왕이 되려고 13년 동안이나 왔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러면 다윗은 17세서부터 30세까지 왕으로 기름 붓기 바로 직전까지 다윗이 겪은 일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계속적인 전쟁을 치른 자. 그 왕이 되려면은 전쟁 전술학을 모르면 왕이 될 수 없죠. 강개토 왕 요새 보세요. 그거를 보면 그 강개토 왕 그 사람은요, 전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군의 그 작전을 미리 파악을 하죠. 그 앞서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 왕이 되려면은 그런 그 전술적인 면에서 능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또 왕이 되려면은요,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용사들이야,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새는 그 뭐 개나 소나 뭐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그 카리스마라는 그 말의 뜻이 항거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야. 카리스마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새는 보면 눈만 조금 치켜뜨면 카리스마 있다고. 그리고 뭐 노래만 조금 잘하면 뭐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고, 뭐 춤만 조금 잘 추면 카리스마 있는 춤을 이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도대체가 난 대책 없는 말들을 아무 때나 찍어다 붙이는 거다고. 근데 실제적인 그 카리스마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주변에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한 명이 800명과 상대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또 다윗의 신하 가운데서는 3명이 블레셋 전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을 다윗이 다스리려면 이 사람을 다스릴 만한 카리스마가 다윗한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습득하는 데 13년 걸렸다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기간 동안에 13년 걸려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다윗의 말 한마디에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나 군대들은 그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다윗의 지경은 그때 당시로 왕중왕 그랬으니까 그 지경을 상당히 크게 넓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그러한 그 다윗이 왕 위에 올랐을 때 그러한 힘을 가졌던 것들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 해서 꿈이 생긴 거다고. 그 꿈을 품고 갔을 때에 다윗은 왕이라는 어떤 그 사회적 통념에서의 왕의 지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은 첫 번째, 대통령은 3군을 통수할 수 있는 통수권자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자기의 임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뒤에 된 자가 누구죠? 노태우 씨인가? 그 양반이 왕의 대통령의 직권으로 사면시켰잖아. 사형 선고 받은. 그 왕한테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대통령 혹은 왕으로서의 직분 위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할 만한 권한이 주어진 자리다고. 그러면 그 권한이 주어진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 올라가 버리면 그것을 모르니까 집행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몸소 한 가지, 두 가지 영과 홍과 육으로 그 모든 지식을 체득을 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 그럼 그것은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거기에 따르는 확실한 신념이라든가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 되겠죠. 그게 내 거야. 또 저는 그 장기를 갖고 요새는 장기를 잘 둔다고. 그래서 장기를 두면은 처음에는 하수야 8급. 그런데 장기를 계속 두다 보니까 1단, 2단, 3단 올라가는 거다고. 또 그런 것들은 많이 두어본 곳에서 오고 있는 장기를 둘 수 있는 지식, 방법이 나한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되면은 누구랑 같이 둔다 그래도 나보다 실력이 나면 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와 실력이 비슷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나보다 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애들 장난이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데서 습득된 지식에 의해서 판결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라는 것 가운데는 이렇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세워놓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와 같은 자리라고, 건강도 도달해야 될 목적지, 부여도 도달해야 될 목적지. 근데 여기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출발해가지고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면은 만약에 나는 부여의 말씀을 목표로 삼겠다, 내 꿈으로 삼겠다. 그러면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여를 땡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사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채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경험하고 해봐서 내 거화 만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해놓으신 부여라는 일들이 환경 가운데의 부여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을 이제 접어버리고 떠났으면 여기에서 습득된 부여에 대한 믿음에 따른 지식이 내 거와 되어져 있으면 그 방법대로 다른 데 가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부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도를 튼 자요.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는요, 신앙 생활이요. 생활이 뭔지 알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빨래하고 변속하고 뭐 이빨 닦고, 이게 생활이다고. 이 신앙 생활이란 그 말은 요렇게 목표로 세워놓은 요것을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그 법대로 살아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 말의 의미를 아셨죠?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들 습득을 해서 여러분 것이 되어져야 이게 맞는 거지. 여기서 한번 들어버리면 잊어먹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딱 되어져 버리면은 믿음에서 나온 생각과 말은 없어져버리고, 사람의 지식에 쓰이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자가 못됐다는 거지. 그냥 근근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끝나는 거지.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 이것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 구원으로 나타내게 만들면서 사는 삶은 못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또 이제 이것도 요 근래 일어난 사건이다. 뭐 어저께 일어난 사건이야. 그저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 이거 200명이었다가 벌써 그만큼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성경대로 전도해서 천국 보낸 사람들이 3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죽을 때에 전도시켜서 복음 증거해서 믿게 하면 천국에 만들어 300명 만든 그 목회나 똑같은 목회라고. 근데 마음 가운데에 나는 치료의 말씀도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의 내용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연세가 나이가 뭐 80 가까이 된 양반이 누워서 못 일어난다 그러면 등머리에 욕창도 생기고 그러잖아. 그래서 병원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놓고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욕창은 떠날지요. 그러면 이틀 지나고 나면 이게 꾸덕꾸덕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 부인도 데려다가 보여주고, 믿음이 안 큰데 이만으로. 그런데 자기 딸들 데려다가 보여주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아이들도 보내주고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가지고 환자들한테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여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지.
그럼 하나의 도는 튼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부여의 도를 타야 되겠죠? 그럼 부여의 도가, 건강의 도가 튀어져서 그것이 나한테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그럼 부여의 도도 꼭 나한테 이루어져가지고 부여가 와야 된다니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양반은 아주 그냥 그런데 성품적으로 좋은 성품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맞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어. 맞으면.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 말씀 틀림없다고 싶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야비하다 뭐 어쩌다라고 떠난 그런 말 듣기 싫은 사람이다. 사람은 다 그래. 욕하는 사람처럼 자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보면은 분명히 인간적인 것들이 보일 수 있다고. 근데 그 양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서 옳다라고 생각되지면 재는 게 없어, 재는 게. 그냥 뛰어들어, 그냥. 자기가 망신 당해도 가서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목사님 나한테도 부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이러저러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이제 누가 저한테 알려준 돈 버는 소스가 하나 있었어. 나는 뭐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있겠지 나도. 나는 돈이 없잖아.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원래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그때 그 양반이 그러냐고. 그런데 그것을 돈을 투자를 하려고 갔다가 그 제품이 생산되어지는 본 회사로 들어간 거라고. 그 본 회사로 들어가서 회사 회장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회사의 지분을 따냈어. 그 지분이 3억짜리인데 그 회장님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도 의로우니까 3억짜리의 지분을 잘라가지고 1억에 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억으로 받은 그 지분을 지금 갖다 팔아도 얼마나 또 들은 소리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가 지나가 되면 그것은 상장이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이득금에서 얼마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매 액수가 10억, 20억 단위가 아니고 1000억, 2000억 단위. 5년 후에 그것이 되어지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잘 모르죠? 남도 잘 몰라. 5년 지나고 나서 봐야 될 문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여에다가 적용시켰더니 부여가 온 거 아니야. 그 이야기는 이제 저번 주에 이루어진 이야기고 그 이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은 거예요. 세워 놓은 거야. 그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우리 속의 꿈, 목표로 가지고 그 복음을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가면 그 복음이 나한테 습득되어져 가지고 지식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부여를 만들어야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에 도를 튼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자한테 기도하면 치료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요, 도. 그게 도다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터득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 하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신나잖아요, 교회 오려면. 그 예배 드려 따로 끝나고 가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과 생각과 행동이 같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다. 삶에 우리가 얼마나 살까요, 이제? 예? 저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충 살다가 갈 거다, 때가 되면. 근데 이 중에서 나보다 먼저 갈 자도 많잖아. 없나?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돼. 하여튼 제일 먼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0년의 인생을 밤의 한 경장 같다. 80년의 인생을 안개 같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 짧은 기간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구원의 길을 주었다는 것, 또 구원의 도를 세워놨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세워졌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거, 이 길로 가는 거. 이 길로 가는 그것은 이미 우리는 길이 정해졌다는 거죠. 길을 지금 어디로 갈까 헤매는 게 아니고 이미 길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길로 그 길로 가면 부여는 그냥 오게 돼 있는 거다고. 건강도 그냥 오게 돼 있는. 이런 도를 좀 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 마음가운데 욕심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이 전부가 다 건강하게, 부유하게, 평안하게 이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연세들이 들다 보니까는 내가 보니까 다들 뭐 80은 안 된 것 같은데 세상을 살면서 이 일, 저 일을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었을 그때서부터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만 겪고 안식, 평안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리고 하나님 나 이쪽 좀 가야 되겠는데 앞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편안해 가면 거기에 뭐 희한하게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족한 점은 내가 간증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지 이 댕기다 보면 그게 늘 준비해서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돼 있구나.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생각도 안 한 것들 앞에 이렇게 준비해요. 이게 팔자가 내가 이 모양이다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러한 감사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거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생활 한 주간이요 7일 이제 월, 토 7일 한 주간 동안 사는 데에 그냥 대나마나 살지 말고 한 주간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경험하며 이번에 이제 여기에 두 놈이 또 새로 왔잖아. 나는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왜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두 명이 새로 왔잖아. 그런데 그 두 놈도 집안에 문제가 큰 게 있어 지금. 큰 게. 그런데 벌써 2주 됐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남편 입에서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인데 교회를 따라오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2주 만에 벌써 자기 신랑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 여러분들은 간증거리 하도 많아서 내가 뭐 얘기할 게 없는데 내일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셔가지고 기적을 좀 만들어내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도를